요한 계시록 17장 1절 말씀,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주님이 우리를 피로 구속하시고 이 구속한 이 은혜를 실상으로 입히시기 위하여 이 세상이라는 한 토막 이 나그네 생활을 주셨습니다. 한 토막 나그네 생활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기독자들이 사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이 사활의 대속을 그대로 입음으로 인하여 벗지 않고 입고 삶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참 무한히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이 부강이 되는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 목적과 그 방향과 그 모든 방편을 바로 붙들어야 되지, 이 방향이 잘못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이 땅에서 이리저리로 이리를 갔다 저리 갔다 소망이 이 땅에 이런 소망 가졌다가 저런 소망 가졌다가 이렇게 다 흔들리는 그 모든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뭐냐? 우리의 목적은 뭐냐? 우리가 나갈 방향이 뭐냐? 하는 것을 나름대로 확고히 붙드는 사람은 그 사람은 가다가 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그 방향으로 갈 수 있고 또 가다가 또 이렇게 피곤하면 좀 쉬었다가 갈 수도 있지. 방향이 다르면 아무리 다름질해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열심히 쉬지 않고 열심히 해도 방향이 다 이 빠져 죽는 그런 멸망의 방향을 잡아놓으면 가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의 사활의 대속을 입혀 주셨으니 나는 이 주님의 대속을 입지 않고 그대로 살리라. 이 목표를 두고 사는 사람은 마지막에 존귀한 그런 구원을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이 내게 입혀 주신 이 대속의 이 은혜를 내가 이 현실에서 오늘이란 이 현실에서 벗지 않고 하루를 내가 살아야 되겠다. 입고 살아야 되겠다. 이 방향을 잡고 사는 사람은 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방향을 바로 잡아도 그 방편이 되는 그 믿음을 붙들어야 되지. 믿음이 없이는 그 사람이 아무리 방향을 잡아도 가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대속을 벗지 않고 사는 것이 이것이 생명길이라. 이게 영생길이라는 것을 알고 방향을 잡아서 가려고 해도 갈 만한 실력이 없으면 그거 다 헛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살 때 그것이 곧 주님의 사활의 대속을 벗지 않고 현실에서 그대로 잊고 사는 것이 되고 그것이 곧 구원이 되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먼저는 방향이 옳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구원을 향하여 나가야 되지 구원이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방향을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 줘서 알도록 했고 이제 이 구원을 향하여 다른 일만 하면 되는데
거기서 믿음이 연약하면 이제 걸어 나아가는 걸음이 천천히 이렇게 가게 되고, 또 믿음이 강건하면 아주 힘차게 가게 돼요. 또 믿음이 연약하면 가다가 자꾸 이렇게 흙길로 새게 됩니다. 주님의 사활의 대속을 입는 이 일을 아니고 다른 일에다가 자꾸 주력을 하고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활의 대속에 이 은혜만 붙들고 이걸 벗지 않고 살기 위해서 그 한 길로 쭉 가는 다름질하는 그 사람이 성공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 주님의 대속을 믿는 그 믿음이 내 마음으로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느냐.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시험을 하십니다. 시험이란 말은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주님에 대해서의 가치를 아는지, 믿는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널 사랑한다는 것을 너는 믿고 아는지, 이것을 평가하려면 시험을 쳐야 됩니다. 시험이란 말은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을 줍니다. 어렵단 말은 실력이 없으면 그 어려움을 통과하지 못하고 믿음의 실력이 있으면 그냥 통과가 될 수 있는 그것이 시험입니다. 그 시험 문제가 뭐 시험 준비에 하나하나 너무 쉬워버리면 누구나 다 100점 맞아버리면 그거는 시험의 이 가치가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험은 준비가 잘 된 사람은 통과할 수 있고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그 시험에서 낙제하도록 만드는 그것이 시험입니다. 그 시험은 이렇게 준비된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하나도 없고 그 믿음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시험 문제 떡 받아 모를 문제 있으면 얼마나 고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시험 준비를 환히 이걸 준비해 놓으니까 딱 보니까 벌써 막 수십 번 풀어봤고 환히 답을 다 알고 있는 문제 나오면 하나도 어려움이 아니고 재미가 있다는 말이에요. 야, 내가 다 행거네. 탁탁. 내가 아는 문제는 탁탁. 그러니까 미리 준비된 그 준비가 완료된 사람은 시험은 재미가 있고 반갑고 이렇고 시험 준비하는 사람 보면 하나도 모르니까 이게 참 고통이 되고 그 시간은 지옥 같은 시간이 됩니다. 자, 이거는 하나의 비유로 그런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현실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면 믿음이 준비된 사람은 그 시험이 와도 조금 더 어렵다고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갑다고 여기고 이미 준비가 다 됐으니까 그 어려움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믿음으로 축축 나가니까 하나도 어려움이 없이 통과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준비 안 해놓으니까 이 사람이 그 어려움을 오면 막 염려부터 됩니다. 걱정부터 됩니다. 아이고 이 어려움을 내가 어떡하나 두렵기도 하고 근심도 되고 또 어떤 때는 그 너무 좋은 것이 와서 미혹을 하니까 이 미혹을 보고 눈이 휙 달라져서 마음이 달라져 버리고 막 그게 마음이 다 끌려 버립니다. 이 시험은 이렇게 미혹 시험이 있고 이렇게 위협해서 박해하는 이 시험이 있습니다. 미혹하는 시험, 살살 꼬아서 하는 시험입니다. 여기 1단계 시험이에요. 여기 1단계 시험을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데 여기서 한 3분의 2는 다 여기서 다 넘어져 버립니다. 미혹의 시험. 그 다음에 거기서 이긴 자는 이제는 위협과 박해 시험이 옵니다. 박해 시험에서 그래도 너가 하나님을 믿을래? 그래도 너 계명생활 할래? 이렇게 해서 박해하는 그런 무력을 가지고 위협하고 이렇게 박해하는 그런 시험이 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을 다 이긴 사람은 참 믿음의 사람이라. 이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이라 하나님이 인정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장을 딱 찍어서 인을 칩니다. 그게 14만 4천 명이라. 14만 4천 명이라 말은 신약과 구약의 그 모든 12지파와 12신약의 12사도들 그 신앙들을 다 합쳐서 참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요. 이 주만 위하는 그 신앙이 다 합쳐서
이렇게 완성이 된 고면의 시간을 가져서 14만 4천 명의 인을 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런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줍니다.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그 멸류관을 받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이제 현실에서 주님 재림하실 때가 다가올수록 그 환란이 극심합니다. 극심하단 말은 음녀의 미혹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또 짐승의 모든 위협과 이런 핍박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지를 주님은 지켜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잘 준비해서 이런 마지막 이런 오던 재앙이 이런 시험에 이런 것들이 쏟아부어주는 쏟아버리는 그런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혹을 가지고 미혹으로 시험한다. 여기에서 음녀라 그랬습니다. 음녀라. 음녀 시험이라. 음녀는 여기에 아주 음행하는 여자, 아주 성도들 살살 꼬아서 음행케 하는 그런 여자를 가르쳐서 음녀라 그럽니다. 근데 이건 하나의 비유입니다. 이건 상징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상징으로 주시고, 이 음녀는 세상을 가르치는데 세상 중에서도 아주 미혹해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미혹해서 계명생활 못하도록 하는 그것이 곧 세상 음녀입니다. 세상입니다. 그거는 세상에 무엇이 그럴까요? 세상 중에서도 어떤 것이 우리 성도들을 미혹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나님의 이 계명과 점점 멀어지게 세상에 무엇이 그럽니까? 미혹하는 것이 뭐죠? 세상 문화. 세상 문화가 얼마나 그것이 미혹성이 강한지. 세상 문화는 하나님이 처음 해주실 때는 구원의 이용물로 잘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이나 모든 이런 편리한 그런 모든 과학이나 또 이 세상에 또 여러 가지 이런 아름다운 것이나 또 무슨 이런 세상에 있는 이런 재미나는 것, 이건 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는데 이것이 하나의 이용을 하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잘 이루어지도록 믿음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이 목적으로 처음에 주셨는데 이 악령이 이 세상에 그것을 가지고 미혹을 해버립니다. 용도 변경을 해버립니다. 용도는 하나님이 구원의 이용물로 주셔서 선물로 주셨는데 그를 갖다가 악령은 용도를 변경해서 이것만 가지고 살아라. 믿음으로 살지 말고 이것만 보고 살아라. 세상 문화만 보고 살아라. 살살 미혹하니까 이 세상 문화에 그 매력에 그냥 빠져버립니다. 믿음으로 살아서 구원을 향해 가야 될 이 성도들이 그 미혹에 빠져버리니까 이제 세상 문화에 마음이 다 기울어져 버리지. 거기에다가 시간이 다 투자돼 버리지. 모든 마음도 다 거기에 기울어져 버리지. 그게 모든 일도 거기에 그 일에 다 기울어져 버리지. 그러니까 오히려 믿음을 위해서 선물로 줬는데 그것이 오히려 독이 돼서 그 사람의 믿음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일을 마지막 마귀는 자기가 떠날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마지막 때가 다 된 것을 알고 맹렬하게 미혹의 강도를 높입니다. 굉장히 미혹의 강도를 높입니다. 그 세상 문화가 갈수록 지금 점점 세상 문화가 더 발달이 되고 이래서 그 미혹의 강도도 점점 높아지고 한 30년, 40년 전에만 해도 이 정도 문화가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과학의 이 발달이 가속도로 이렇게 되니까 지금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이 모든 이 과학이 발달해 그 편리함이 이제는 도를 넘었고 그러니까 지금 이 편리한 이 세상 문화에 여기에 종이 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걸 제일 높이 평가합니다. 세상 문화를 제일 높이 평가합니다. 어느 나라든 다 이 후진국에서 선진국이 중진국이 되길 원하다가 중진국이 되면 이제는 선진국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 나라도 다 그렇고 개인의 가정도 하여튼 그 사람이 이 가난한
이런 가정에서 좀 더 나은 가정으로, 좀 더 풍부한, 풍요한 가정으로 되기를 원하지.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나 사회나 마지막은 다 이 땅에 이런 편리하고 아름답고 재미나는 이 세상 문화를 누가 많이 가지느냐. 이 경쟁이요. 이것이 행복이요. 자, 그러니까 이 유혹이 얼마나 강했느냐. 이 세상의 모든 인류 위에 이 문화가 타고 앉았습니다. 지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문화가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지배하고 있다. 그걸 가르쳐 무리에 앉은 엄녀라고 그랬습니다. 무리에 앉은 엄녀. 예, 물은 여기 네 가지로 밑에 설명해놨지 않습니까? 그는 곧 온 인류와 모든 지식, 온 인류 위에 엄녀가 앉아서 그거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 위에. 모든 지식 위에도 이 엄녀를 가져야 이것이 사람이 행복이다 하는 이 지식이 이 세상의 모든 철학이나 사상이나 종교나 이것들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미혹을 안 받을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다 지배하니까. 땅의 임금들도 그 엄녀와 더불어 음행했고 그래. 땅의 제일 높은 임금들도 제일 권세 있고 제일 이런 신뢰 있고 이렇게 강한 자들도 마지막은 다 이런 세상 문화 이것을 많이 가져서 이것을 자기가 부강히 하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요. 그 일을 하는 것을 음행했다 그래. 땅에 거하는 자들은 그만한 실력이 없는 자들은 음행의 포도주만 마셨다. 음행하기를 원하나 음행할 만한 실력은 안 되고 그냥 포도주만 마시면서 부러워하고 좋아만 하고 나도 저렇게 됐으면 하는 그런 것만 가지고 산다. 그러니까 다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음행하거나 이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들이 다 그렇다. 그러나 여기에서 참 성도는 이런 음행의 요 음녀의 미혹에 여기에 빠지지 아니하고 미혹을 이기는 성도가 되라. 이 환란이 이 마지막 대접지향에 쏟아붓는 이 마지막 지향 과학이 앞으로 더 발달할 겁니다. 앞으로 복지나 혜택이나 이런 모든 예능이나 예술이나 이런 모든 스포츠나 이런 세상에 이런 아주 뛰어난 그런 모든 것은 더 이렇게 그것이 뛰어나서 이 세상 문화가 더 크게 달할 정도로 이 사람의 마음을 다 빼앗아 버리고 하나님 믿는다는 말은 어리석은 사람이 될 정도로 지금 세상에 무슨 하나님 믿느냐? 지금 세상에 계명을 지킨다는 그게 참 어리석은 일 아니냐? 할 만큼 음녀의 이 세력이 이 세상을 다 무리에 앉아서 지배를 하고 있다. 여기에서 음녀를 이길 자가 누구냐? 이 음녀를 이길 자가 누구냐? 이 세상 문화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을 자가 누구며 미혹을 받지 않을 자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이 모든 땅에 있는 것은 다 문화는 하나님이 믿음을 위해서 선물로 주신 겁니다. 이걸 잘 이용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것으로 믿음이 점점 더 강해지고 그러나 이것을 미혹으로 받으면 그 사람은 바로 음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만 빠져버려서 살아서 완전히 그것은 믿음이 완전히 박살이 나버립니다. 믿음이 박살나면 이제 그 음료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실 그 하나님의 유업을 다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유업이 이 땅에 세상 문화에 억억만배나 더 크고 이거는 영원한 것인데 이 땅에 있는 문화 하나에 세상 문화 하나 고 잠시 동안 그 재미나는 거, 그 편리한 거, 그 아름다운 거, 그 하나에 그 취하느라고 그냥 하나님의 이 아들로서의 영원한 유업을 그냥 다 이렇게 박살이 나는 그것을 다 상실하는 그런 일이 되는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우리는 이렇게 선물로 받도록 구원의 이용물로 받도록 이 땅에 이렇게 상대를 합시다. 이걸 바꾸려면 이렇게 어렵습니다. 구원의 이용물로 받아야 되지. 예를 들면 이 무슨 TV 하나라도 밥통 하나라도 밥솥 하나라도 이 전기밥솥 하나 떠 이래가지고 이전에는 새벽 기도를 가려니까 아침에 밥을 해줘야 되는데 이 식구들 밥을 못 해준다. 새벽 기도 갔다 오면 이제 일찍 가야 되는 밥을 못 해줘서 항상 그때는 밥을 앉혀가지고 시간 지나면 밥을 보는데 그 뒤에
전기밥솥이 나오니까 예약을 딱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기밥솥 사면 그 예약하면 그거 딱 눌러놓고 그냥 새벽기도 갔다 해도 그 밥을 딱 챙겨주면 된다. 근데 돈이 없다. 초기에는 이 전기밥솥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전기밥솥을 주십시오. 이래 하면 내가 새벽기도 갈 수 있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자꾸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계명을 어기지 않은데도 그것이 오면 그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가 떡 받아서 이제 아침에 이렇게 새벽기도 갈 때 이렇게 딱 눌려놓고 갔다 와서 오면 이미 그 시간에 다 되겠으니까 밥을 준비해서 주면 된다. 그러니까 새벽기도 안 나올 수밖에. 그리고 그 사람은 이 모든 전자제품 이런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겁니다. 구원의 이용물로 믿음을 위해서 하는 이용물로 받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 그럴 수 있고 그 어떤 사람은 야 내가 춤을 추러 가야 되는데 저 아들 밥도 해야 되고 식구들 밥 차리는데 이 춤을 추러 가야 되는데 이거 내가 참 시간이 없어서 도저히 못 가겠네. 야 전기밥솥 그거 하나 사자. 전기밥솥 사면 되겠다. 그 사면 그 시간에 딱 눌려놓고 이 춤추러 갔다 와서 그러면 되겠다. 이런 목적으로 그것을 구입했다는 것은 미혹으로 받은 겁니다. 미혹으로. 음료로 더불어 음행을 하는 겁니다. 음료로 받았다 그 말이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미혹으로 받았던 또 선물로 받았던 그것이 내가 잘못 받았으면 사용할 때도 어떠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사용해야 됩니다. 믿음의 이용물로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된다 그 말.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유혹으로 이렇게 음료로 받아버립니다. 그렇게 받지 말고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됩니다. 지금 말세에는 지금 어디에도 다 지금 이 모든 전자제품 이거 얼마나 편리한지 과학이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지금 아름다운 이 예술이 얼마나 사람들이 마음을 끄는지 모릅니다. 또 모든 이런 세상에 이런 편리하고 아름답고 이렇게 재미나는 것이 얼마나 세상의 사람의 마음을 끄는지 모릅니다. 여기에 끌리지 말고 이것을 가지고 텔레비 하나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저렇게 뉴스를 보면서도 무슨 드라마를 보면서도 뭘 보면서 하나님이 인간이 저렇게 마지막 죽을 일인데도 저렇게 한다 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있는 이 사람의 모든 근본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본다면 그는 자기에게 참 믿음의 이용물로 구원의 이용물로 사용되는 사람이고 그냥 그 재미에 빠져서 그냥 본다면 그 사람은 음료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 세상을 문화를 하나의 선물로 받느냐 음료로 받느냐 이거 우리가 구별해서 지금 이 시대에 이 음료로 더불어 음행하지 않는 이것이 굉장한 실력이요. 이런 시대에 아무도 그렇지 못한데 한 사람이 그런 일을 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은 공중의 공창에 빛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라. 어두움이 강할수록 빛은 더 강하게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음행하는 그때에 자기 혼자 이렇게 참 음료로 더불어 음행하지 아니하고 이 구원으로 인하여 이렇게 모든 세상을 상대하면 그 사람은 공장의 빛처럼 더 밝게 빛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럴수록 더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세상 음력에 미혹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